사건. 예. 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 사건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한 그 사건이 얼마나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죠. 모세 노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정도면 갈 수 있냐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대요. 10하루길.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충분히 한 달 정도 양식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원래 그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한참 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 11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여정이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 겨우 홍해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 14일 6월절 이제 그때 이제 지키고 이제 이렇게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된 거예요. 예. 한 달이 이렇게 되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회중들이 잘하는 거 있죠. 예. 또 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물 먹을 것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또 거기서 원망을 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예, 그런데 차라리 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 이렇게 그 노예 생활 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줄여서 이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까? 해결해 주셨을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없죠. 그곳에는 시장도 없죠. 식량도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그곳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40년 동안 이 만나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밭도 없고 시장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고요?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비같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겠다고 그랬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뭘 통해서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가 홍해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밤에는 너무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곳에 엘림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물이 썼잖아요. 그래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되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그런 기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피처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셨죠. 매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아침에는 하나님 만나로 하나님이 채우셨죠.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저녁 때는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뭐냐?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하심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녁에는 어떤 기적이 났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게 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 저녁이 되면요. 메추라기 알 여러분 먹어보셨죠? 예. 그 메추라기가요. 저녁이 되면 이게 날라와 가지고 메추라기가 진에 덮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단백질을 그들이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라고 불려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네, 큐티.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큐티를 뭐라 그랬냐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오늘의 만나. 네. 그리고 저기 김병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이름이 뭐냐면 만나 교회예요. 만나 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 육의 양식 있잖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저 큐티책 꼭 버리지 마세요. 저 큐티책이 뭐예요? 우리의 만나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나입니다.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꼭 매일매일 여러분 꼭 큐티를 하셔서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작고 두글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내려줬을 때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만나라는 뜻이 뭘까요? 네. 이 만나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는 규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만나를 거두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매일매일 자기의 먹을 만큼만 거둬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그냥 자기의 먹을 만큼 가족이 먹을 만큼 그 가족이 먹을 하루 분량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큼 거두라. 그래서 우리가 큐티 책을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루 분량이에요. 예, 하루 분량만큼 우리가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한번 규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두라.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라. 네, 19절에 보게 되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23절에 안식일은 보관하라. 네. 그래서 이 만나를 거두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꼭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그것을 하루 분량만큼 이것을 다 먹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일까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하루 분량은 그날 하루 다 먹는 거예요. 예, 하루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거두어라. 그 두 배를 거두어도 다른 날에는 이게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이게 썩어버리는데 다음 날이 되면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두 배를 거두는데 안식일 날 먹어도 그날만큼은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신비로움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그랬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참 신비롭잖아요. 그죠? 예. 많이 거뒀다고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부자들이, 이런 뭐, 엄청난 그런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부자들이, 하루에, 뭐,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네?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하루에 1,000만 원 이렇게 벌기도 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이 뭐예요? 겨우 하루에 10만 원, 5만 원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은 밥을 하루에 10끼 먹나요? 아니죠. 예. 부자들이라고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을 해줬어요. 하루 3끼 먹는 거 굶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또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굶는 사람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굶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고 가서 이 나라 만세.
그 우리가 맨날 애국가 부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도 하나님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하루 세 끼 먹는 데는 조금 잘 먹고 좀 뭐 그럴 수 있겠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좁은 집에 살고 좀 더 넓은 자동차를 타고 또 뭐 모닝 그런 자동차 타고 그럴지언정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줬는데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아, 이거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아침이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 전날 두 배로 주겠다. 두 배로 거두어라. 근데 그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예.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갔다가 그걸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만나 사건의 교훈이 뭔가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민수기 11장에 가서 두 번째 만나 사건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예. 이건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첫 만나 사건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가게 되면 또 만나가 나오는데 그 만나는 조금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첫 만나의 사건이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단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에 그냥 뭘 먹으나 뭘 입나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새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부사가 붙어요.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살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물도 해도 달도 별도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평생토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게 할 것 같으면 인간을 첫째 날 만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것 좀 만들었는데 너 같이 좀 도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만들어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굶을까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볼때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섯째 날 동안 다 모든 거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된 날, 거룩한 날, 구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 5천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5천 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느니라고 그들이 배가 고팠죠.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도시락을 안드레가 가서 이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주니까 거기에 5천 명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은 이 만나를 먹었지만 어때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예.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놓고 구경만 하고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이 예수님이 떡이고 이걸 먹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음식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건 뗄래와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그 양을 책임지는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이에요. 그 흙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렸어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우리 모든 걸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거 왜, 요즘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죠. 기정품은 맡기세요. 기정품 맡기는 것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이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비대할지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빈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셈해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걸 느껴요. 예.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도, 컴퓨터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교회도, 또 하나님이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거두는 규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경하는 떡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